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유가 뭐죠? 많은 사람들에게 종기를 얻기 위해서, 명성을 얻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절기상 6월절이라서 전국 각지로부터 유대인들이 성전으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으로 모여들고 있었던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문을 이미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는 큰 환호와 기대 속에서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한 사람들, 맞이하게 되는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은 왕을 영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왕을 영접하는 사람들의 모습.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그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런 환호를 보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 생각 가운데는 예수님이 선지자요 메시아로서 자신들을 위하여서 굉장히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여 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백성들이 왕을 영접하는 그 영접과 환호를 예수님께서 뭐하고 계십니까? 용납하고 계세요.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던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인 예수님의 모습은 왕이요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환호하고 영접하는 것에 대하여서 용납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무엇을 타고 입성하십니까? 개선 장군과 같이 말을 타고 들어오시지 않으시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5절 말씀 한번 보시죠. 21장 5절을 읽읍시다.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아기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보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을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게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고 계시죠. 근데 그 모습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그는 왕이시지만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 자, 이 이야기는 여느 왕과는 구별되고 여느 다른 왕과는 확연하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왕이 되어서 군림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십자가를 뭐 하십니까?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왕으로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게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그 환호함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용납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많은 군중들이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보내는 영접과 환호에는 군림하고 힘과 권력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왕을 그들이 기대하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본질은 그
몸에 매는 나귀 새끼를 타시는 겸손한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왕으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자 하는 그 왕의 나라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완벽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고자 하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희생과 섬김으로 세워지는 나라를 예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왕은 어떤 사람이죠? 왕은 권세를 가지고 있고, 왕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의 왕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군림하려고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희생과 섬김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한 왕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가진 바 권세를, 그 절대 권력을 누구를 위해 쓰지 않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 쓰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과 그 권력과 권세와 그 물질을 누구를 위해 쓰지 않는 겁니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그만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 반면에 그 힘과 권력에 반하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책임과 의무를 져야 하는 존재라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왕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과 능력을 자기 자신을 위해 쓰는 존재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 쓰는 존재라는 겁니까? 그 나라의,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 힘과 능력, 다시 말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그 권리를 써야 하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이미 그 땅에는, 그 예루살렘에는 왕이 있죠. 누가 있습니까?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헤롯이라고 하는 왕과 예수님은 같은 왕이에요? 전혀 다른 왕이에요? 본질적으로 다른 왕이에요. 세상의 왕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과 능력을 가지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많은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왕으로 세워져 있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요 왕이시지만 어떤 왕이세요? 백마와 칼을 휘두르고 예루살렘으로 말을 타고 들어오는 왕이 아니라 어떤 왕이라고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자신의 섬김과 희생을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흘려보내는 섬김의 왕이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자신의 그 모든 권리를 사용하여 그 나라의 백성들의 행복과 그 나라의 백성들의 복수를 위해서 헌신하는 왕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 그 지위에 대한 뭐를 줄 줄 알아야 합니까?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책임을 질 때, 그 사람에게 뭐가 주어지죠? 특권이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많은 특권들이 주어지죠. 그 대통령에게 그와 같은 특권들이 주어져 있는 이유가 뭐죠? 그 특권을 통하여서 뭐를 사용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한 많은 특권들이 그에게 주어져 있는 반면에 그 특권을 통하여서 자신이 감당해야 할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그 많은 특권들을 사용해서 자기 배를 불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많은 특권들이 그에게 주어졌을 때는 그만큼의 뭐가 주어져 있다고요? 책임 또한 그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라고요?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 사용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을 때 뭐하러 들어오셨어요? 많은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 그 특권을 이용하여 무엇인가를 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나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였습니까? 그 나라 백성들을 자유롭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먼저 뭘 하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시죠. 자,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아니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뭘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먼저 뭐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 먼저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희생되어 주심으로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만들어지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말이죠. 골로새서 1장으로 가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 읽읍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여러분,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서 어디로 옮기셨대요? 그의 아들의 나라가 아니고 어떤 나라예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최우선하는 규칙이며 질서가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사랑이 뭔데요? 사랑이 뭡니까? 뭐 한 군데 찾아보면 되죠.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사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유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은 결국 자기를 위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결국 누구를 위하는 겁니까? 상대방을 위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를 죄와 사망의 그 흑암의 나라에서 건져내어 그의 아들의 어디로 옮겨 놓았다고요? 사랑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 놓았다고요. 그러면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 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랑의 대상인데 그 사랑이 뭐라고요? 그 사랑이 뭐라고요? 상대방을 위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때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면 우리에게 어떤 노동력을 착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어내시기 위한 사랑이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주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분의 사랑으로 또 그분의 희생과 성김으로 세워지는 나라이고 그분의 사랑으로 부른 영혼들을 위하여 세우시는 나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을 위하지 않고 사랑하는 백성을 위한 뭐라는 거예요? 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으로 가십시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일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뭘 하셨죠?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때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최고의 자리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앉히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최고의 상의 기준, 최고의 보상의 기준이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모든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그 모든 무릎을 꿇게 하셨다. 최고의 권위를 주님께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보상의 기준이 뭐겠습니까? 분명하게 나타나죠. 섬김과 희생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떠하든 세상은 섬기고 희생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감흥이 없고 아무런 느낌이 없고 세상은 그 섬김과 희생에 대하여서 그 어떤 보상도 향하지 않고 손가락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있어 최고의 신앙상의 행위와 보상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면 희생과 섬김으로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없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왜 나귀를 타고 오셨을까요? 나귀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나귀는 뭐하는 짐승이에요? 침을 찌는 짐승이에요. 그것도 어린 나귀 새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인이 그냥 다 큰 나귀를 타는 것도 아니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면 그 모습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발이 땅바닥에 질질 끌려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렇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호사
자손이요. 찬송하며 환호하며 마치 왕을 영접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 예수를 영접하고 있습니다. 조면나무 가지 꺾어서 흔들고 길거리에 깔고 자신의 옷을 그 길거리에 깔면서 그 왕을 영접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면서 백마와 칼을 차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라 수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 아니라 홀로 그렇게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면서 어린 나무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왕의 본질적인 측면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 땅 가운데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는 군림하는 나라가 아니라 힘과 권력으로 능력으로 유지되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섬김과 희생으로 자신의 백성들에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질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신앙을 힘과 권력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 신앙의 힘을 빌어서 물질을 더 벌어보자는 것이고, 신앙의 힘을 빌어서 세상적인 힘과 권력을 더, 세상적인 명예와 세상적인 존경을 더 받아보자는 거죠. 근데 죄송하지만 그것으로는 그 어떤 하나님의 보상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희생과 섬김으로만 세워지는 나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다, 물질을 주시다, 권력을 주시다, 자리를 주시다, 그 모든 것들은 그것을 깔고 앉아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그것을 흘러가게 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다른 누군가에게 복주를 위해서, 다른 누군가의 삶을 세워지기 위한 헌신과 섬김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일 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말씀 한 구절만 더 쳐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2장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부터요. 구절부터 1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죠. 시작. 사랑하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후회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권저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삶의 흔적 속에 이루어가야 할 삶의 규칙과 명령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1절 보면 여러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뭐 하랍니까? 주를 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이 11절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여기 열심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열심이라는 단어. 이 열심이라는 단어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게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명령형 분사입니다. 여기서 이 열심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 좀 보세요. 주를 섬길 때 그냥 섬기면 안 돼요. 주를 섬길 때 어떻게 섬기라는 겁니까? 열심을 품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열심 아니에요. 여러분, 저기 뒤에 보면 전기포트 있죠? 전기포트에 물을 붓고 전기를 누르면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전기가 그 물을 데우잖아요. 그 물을 데우면 나중에 100도가 넘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글부글 끓죠. 그죠? 부글부글 끓잖아요. 여기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다. 그 열심이라는 단어가 부글부글 끓어오른다는 얘기예요. 그냥 단순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단순한 그런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그 주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우리 마음이 들끓고 있다는 거예요.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 앉아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사는 것도 그냥 단순히 우리가 땀 흘려 그냥 열심히 사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삶 속에 그 삶의 현장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현장이 되어지도록 우리의 심령이 부글부글 끓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들끓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내 마음이 들끓어서 하나님 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온통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으로 주를 섬긴다는 의미예요. 한 가지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1장 봤었죠. 마태복음 20장 한번 가보세요. 29절로 34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로 34절. 여기에 열심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같이 읽읍시다. 29절로 34절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열심히 뭐예요? 여러분, 지금 29절로 34절에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맹인이에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이야기만 들은 게 아니고 이 두 사람의 맹인이 이미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이미 소문으로 듣고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혹시 내 병이 나을 수 있고 나도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나도 앞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그냥 들었을 뿐이에요. 누구로부터 이 이야기를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께서 지나간 날에 그 소리를 듣고 예수께서 어디로 오시는지, 어느 방향에서 오시는지, 어떤 길로 오시는지 몰라요. 앞을 보지 못하니까. 근데 그 자리에 서서 두 사람이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여러분,
왜 이들이 그 예수님을 불렀을까요? 왜 이들이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소리 질렀을까요? 심지어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선지자인 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맹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선천적 범죄자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맹인이 되었다는 그 의식적인 사고가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죄인들이 누구에게 가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맹인이 된 그 사람들이 선지자 메시아를 손에 높여 부르고 있어요. 어디 함부로 그 거룩한 선지자를 불러댑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는 돌 맞을 일이에요. 돌 맞아 죽을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언약적 저주 아래 놓여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말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맹인, 나병환자, 중풍병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적 저주 아래 있었다라고 그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나병 환자들은 입을 가리고 자신이 나병 환자임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될 것이고, 그 자신에게 접촉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이 맹인 언약적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접촉하는 그 사람도 부정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꾸짖었겠습니까?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더욱 소리 지르고, 그들이 더욱 소리 지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10년 가운데 그 주를 향한 열심이 들끓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열심이에요. 이게 열심이에요. 그냥 자신의 앞을 지나갈 수 있었던 그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의 원동력은 그 주님을 향한 들끓는 열심. 그들이 그 열심을 가지고 주를 부르고, 그 열심을 가지고 그 길거리를, 그 길바닥을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예배의 현장으로 만들었어요.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고쳐주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 가지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일 이전에 가장 먼저 우리 가운데 세워져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주를 숨기는 일에 우리의 마음이 들썩들썩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들끓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할 수 있을까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도와주고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사는 것, 물론 그게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 주를 제대로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거예요. 누구를 먼저 섬기는 거야? 주님을 먼저 섬겨야 누구를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이웃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그럼 주님으로부터 받은 게 없는데 누구를 섬길 수 있어요?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원천이 주님이신데, 그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그 어떤 것도 받지 못하였는데 도대체 누구를 섬길 수 있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로 우리의 심령이 들끓지 않는다면
이웃들을 섬길 수 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일들은 정말 기적으로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으로 세워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님을 먼저 섬기셨죠. 무엇으로? 순종하십니다. 세상 그 모든 유혹들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십자가 사역을 주님께서 순종함으로 감당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성케 해드렸죠.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내셨고 그 백성들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존귀한 자로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섬기고 다른 누군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있던 가운데 세우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심령에 들끓어 그 주님을 온전히 먼저 섬기는 일이에요. 그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웃도 섬길 수 있고 자녀도 섬길 수 있고 아내와 남편도 섬길 수 있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열렬하게 예배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섬기고 다른 누군가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고 하는 것.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땅 가운데 성경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가시면 안 돼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서 세상으로 가시면 안 돼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걸 선포하시고 어디로 가셔야 돼요? 주님 앞으로 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 들끓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셔야 합니다. 예배가 냉랭하면 안 됩니다. 기도가 냉랭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 냉랭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냉랭하면 우리의 삶 속에 그 어떤 하나님의 기적도 그 어떤 하나님의 임재도 드러나고 나타나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열렬한 사랑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관을 뚫어내신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